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 날씨가 참 따뜻하고 좋았죠. 제가 이제 우리 동네 6단지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는데 초등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덩치가 키가 약간 큰 아이들이 한 6, 7명이 한 팀인데,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두세 명 되는데, 하나이는 2학년이고 하나이는 유치원 아이 같아. 근데 유치원 아이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붙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3학년들이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들이 조금 이제 화가 난 것 같아. 이거 까불어 도전해 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걸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되지 하니까 이 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얘들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그래서 내가 어쨌든 싸움 말라야겠다 싶어서, 얘들아, 작은 동생들이 한번 까부는 거니까 좀 봐줘, 용서해줘. 그러니까 큰 아이들이 까불고 싸우면서 돌아가면서 가더라고요. 가는 걸 보고 요 초등학생들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 저놈들이 맞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데도 이제 그냥 잘 수습이 됐어요. 이제 어른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싸움을 중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착한 일 했죠? 싸움은 말리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중개자,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 예.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중개사를 통해야 돼요. 좋은 중개사를 통해야 우리가 제값에 좋은 걸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예. 또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중매쟁이, 지금은 결혼정보회사가 또 필요해요. 그런 걸 우리가 중간에 또 소개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간 보증이 필요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큰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아주 심하게 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다 희롱한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잠도 못 자고 맞고 밤새도록 시달렸기 때문에 쓰러지고 하니까 이제 시골로부터 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나의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끝까지 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을 입힌 채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옷을 벗기고 못을 박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그래서 그 옷을, 고대 시대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어느 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서로 심지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대략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그 의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기초는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의 천재성, 그들의 부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영생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그들은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으면 제외돼요.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긴 간혹 있습니다만은 조금도 우리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분의 생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었던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아야만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면 군인들이 이제 사형 은도를 받은 예수님을 이 뜰로 끌고 와서는 자색 옷을, 자주색 옷 있죠. 우리 성가대 입고 있는 옷 비슷한 거,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왕이 입는 옷은 자주색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걸 빚고 와서 빗대가지고 이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가시관을 씌운 것은 왕관을 대신한 것입니다. 왕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말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니까 자색 옷 입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자색 옷 입힌 것입니까? 왕이니까 면류관 써라, 가시 면류관 씌운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니까 절 받아야지, 자 우리 절하자, 막 돌아가면서 격려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갈대로 만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 면류관에서 얼마나 찍히니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에 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침 뱉었어요. 그리고 막 희롱하면서 꾸러절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여러분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쓰여진 다윗의 시편,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시편 22편에 기록했는데 그 2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바로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과 그 수모를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0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의 고난, 바로 메시아의 고난, 구세주의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세우신 그 메시아의 고난을 그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대로의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대신 고난받는 대속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 6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죽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수모요 대속의 조롱이고 대속의 희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신, 우리 대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희롱, 영원한 조롱과 영원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과 희롱과 수치로 우리는 그것을 다 면제받았습니다. 다 면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했기 때문에 대신 수모당했고 대신 침뱉음 당했고 대신 매맞았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면제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22절 23절을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들을 받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은,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마취제를 좀 주어서 그래도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군병들의 최소한의 호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서, 맑은 상태에서 감당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최대의 고통인 이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맑은 정신으로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는 그 대속의 고난에 조금도 흠집을 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온전하고 깨끗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한 중보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인간의 모든 그런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자기가 잘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 받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지 안 맞잖아요. 우리 마약 안 하잖아요. 또 히브리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다 예수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고 다 동정하고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치제 몰락을 단 포도주 안 마신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우들이 여러 명 참여하고 있는 국제 아마누 선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몇 번 제가 했는데요. 근데 화요일마다 이 압구정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때 아마누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발반사 받고 또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도 돼요. 그래서 암 덩어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그런 또 간증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 아마누 복지선교회가 지금 확장이 되어서 지금 이제 또 5월 달에는 부산 지부도 설립하고 아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거창도 있고 많은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모임에 와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암 투병의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을. 그것도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서로가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 공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제가 참 같은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면하는 것이 있죠. 경건의 시간 가지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면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골라서 잠깐 기도하고 또 찬송을 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저는 물론 새벽기도 합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제가 경건의 시간 가질 때 가장 많이 보는 본문이 어디냐? 가장 많은 본문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가 썼느냐?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의 탄식, 다윗의 쓰라림, 다윗이 배신당한 거, 그게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지, 어떻게 저하고 그렇게 맞는지 제가 많이 위로가 돼요. 많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큐티 할 때 거의 시편으로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하면 시편을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하세요. 그럼 많이 위로가 될 겁니다. 공감은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어려움 당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최고의 공감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주 좋은 공감자가, 우리 모두의 아주 좋은 공감자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아픈 고난을 맨정신으로 다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지 못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고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예수님께서 아시려고 뭡니까? 몰약을 단 포도주를 안 마시고 고난을 견딘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난의 소낙비를, 인생의 모든 고난의 소낙비를 예수님은 우산 없이 다 맞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사람보다도, 어떤 좋은 카운셀러보다도 예수님을 상담자로, 예수님을 위로자로, 예수님을 보혜사로, 예수님을 변호사로 알고 그분에게 나와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형경으로 가는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도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이 있죠.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이 뭐냐? 빌라도 총독의 그 재판자리 프라이도리온, 여기서부터 골고다까지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얼마나 되냐면요, 1.5km 됩니다. 1.5km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밤새도록 예수님은 잠 못 주무셨습니다. 맞았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그러냐?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비탄의 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14번 쓰러졌다는 거예요. 14번 쓰러지는 곳곳마다, 자리마다 거기에 지금도 기념교회들이 있어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손수건을 준 곳, 여인들이 물을 떠준 곳. 근데 6번째 자리에 예수님 쓰러졌을 때, 그때 군병들이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고 같이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끌려가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그 1.5km 길을 골고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 한 사람, 이 사나이에 대해서 그냥 시골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는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그가 여러 사람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바로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기록에 하면 이 알렉산더, 루포, 그 다음에 시몬까지 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얼어가지고 동태가 돼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기 불빛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따뜻한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불빛으로 가야 산다. 그래서 스스로 기어서 불빛에 와도 그가 몸이 녹아서 살죠. 그렇지만은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누가 끌어다가 나왔어. 억지로 끌어다 나왔어요. 그래도 삽니까, 죽습니까? 그래도 산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왔든지 억지로 끌어왔든지 빛 가까이 오면, 불빛이 오면 산다는 것이죠. 장작불 옆에 오면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 행진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몬은 그 영광의 빛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했지만 바로 하나님 옆에 붙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옆에.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타의로 그것에 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빛에 노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의 축복이요, 그의 은혜였습니다. 억지였지만은 하나님을 도운 사람이요, 주님을 도운 사람이요, 주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간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노출된다는 것은, 주님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시고 축복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이든 타이든 내가 노출된다. 이건 굉장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등에 엎쳐서 새벽기도 가서 자던 아이가 그 중에서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 근처에 살면서 주일이고 평일이고 교회 가서 막 뛰놀다가 사찰 집사님도 혼나고 유리창 깨고,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 일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활동에는 꼭 고상하고 순수하고 좋은 독립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으면 놀러 오기도 하고, 사람 만나러 오기도 하고, 탁구 치러 오기도 하고,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래도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 가까이 오면 거기 은혜가 빛이 비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조라도 오는 거예요. 오전 오고 오후 오고 수요일 오고 목요일 오고 기회만 있으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에 우리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빛에 자이든 타이든 가까이 오면 빛은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받은 식물과 햇빛을 받지 않은 식물이 다르듯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빛 앞에 노출된 사람은 그 생애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대신 받은 고난이요,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수모를 당함으로 나의 수모는 면제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려고, 공감하시려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100% 이해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다른 여러 가지 동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